예물 드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따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일찍 가셔야 되잖아.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악보 받으셨나요? 동일하신 주님,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그게 2키로 되어 있죠. D로 치실 수 있어요. 하나 낮춰서. 악보는 없구나. 가사 아는 사람은 따라하고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나 혼자 하면 돼.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다시 한번.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2절합니다.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집 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 잘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하고 정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들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요. 이제 그만 달라고 해요. 더 이상 뭘 바래. 여기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내가 지난달에는 서대문구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지난주 이번 주는 월화수에 금천교회가 있었어요. 오늘은 분당구잖아. 얼굴 때깔이 다르다니까. 여기서 사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 이게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더 이상 뭘 달라고 그러지 마. 양심 있으면 이 정도 살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봐. 욕심맞게 생겼잖아. 눈을 꼭 쳐다보면서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더 이상 뭘 바래. 더 이상 뭘 바래.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맞다니까. 여기서 살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이 정도 생겼으면 됐다니까. 더 이상 뭘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그냥 살면 된다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봐. 눈 깔면 가짜야. 눈을 쳐다보면서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시작.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신앙생활은요, 내가 막 기도해서 뭘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하고 정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짝사랑에 지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좋다고, 이쁘다고, 같이 살자고, 이것 좀 하자고, 아이고 쳐다도 안 본다니까.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런다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해야 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니까. 애들이, 손자들이 와가지고서 할머니가 할머니 이뻐? 할머니 좋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쁘다고 좋다고 해야 되잖아. 말도 않고 휙 가봐. 얼마나 기분 나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시잖아요. 그냥 다 말씀 전해주셨고 할 거 다 하신 다음에 그냥 다 쏟아놓기만 하셨지 뭘 받으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그리고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알면서 왜 물어보시냐고. 그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래서 너 나 진짜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래?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시냐고.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안 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세 번째 또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안 옵니다.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냐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얘기 좀 하지 베드로 목사님이 왜 안 했을까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날 거기서 베드로에게 듣지 못한 고백을 나를 통해 듣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너무 듣고 싶으셨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입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울겨먹은 놈은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외로움에 지치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한다고 달려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신지 다윗은 다 괜찮아. 그냥 다윗은 다 괜찮아. 그리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시잖아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주님이 좋아. 좋으면 좋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좋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찬양 참 좋아요. 큐, 나는 주님이 좋아요. 맨 마지막 세 마디만 치시면 돼. 띠리리리리리 거기 맞추면 돼. 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이 좋아. 아멘.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 아멘.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내 곁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훌쩍 떠나버리시더라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떠나더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애들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죽었나 살았나도 몰라.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꼭 붙어다니던 것들 어디 있는. 중학교 때 교복 입고서 가방 들고서 밤낮 팔짱 끼고 같이 다니던 것들 지금 어디 있어요? 살았나 죽었나도 모른다니까. 세상 변하고 변할지라도 다 변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쓰겠는데 할 말 없으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 잘한다 하면 좋다고 그래. 나 우리 주님 좋아한다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한 마을에 살았어.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다니까. 근데 갑순이가 이렇게 보니까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저기 산에서 나무 주고 내려오는데 을돌이, 병돌이는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갑돌이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좋다고 해야지. 근데 좋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까진 것 했더래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결혼 못했어요. 엄한 놈한테 시집갔다니까. 엄한 놈한테 시집간 다음에 시집간 날 첫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게 웬 청승이요. 좋으면 좋다고 해지. 좋으면 좋다고 했으면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좋으면 좋다고 하면 돼요. 작년인가 노사연 씨의 그 바램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거야. 살아가는 게 다 힘들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더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 다리도 아프고 팔뚝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마음도 아프고 다 귀찮아 죽겠어. 근데 내가 바라는 거 다른 거 있는 게 아니라고, 애들이나 남편한테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라고 그냥 이쁘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냥 품어주고 사랑한다고 인정해, 그러면 그냥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밤낮 밥이나 내놓으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냥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프시다가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래도 이 찬양 좋아. 큐 띠리리리리.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해봐요.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 주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등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 정말로 주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큰 사랑. 입을 크게 벌리고 가나기 어려워요. 나는 주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딸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고백을 받아주시어서 삶의 모양이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위로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 걸어가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오랫동안 고백하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여삐 여기서서 불쌍히 여기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는 주님이 좋아하네.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사랑해.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감사합니다. 이미 좋아하네. 은혜의 그 나물이 내 몸에 조금만 더 입을 크게 벌려서 나는 주님이 좋아.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난 우리 주님 좋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로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뭐가 궁금해졌냐면 창세기를 읽는데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놓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뭐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무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셨고 태양도 뜨게 하시고 달도 뜨게 하시고 새들도 날아게 다니게 하시고 그것도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 난 충분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정도 되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그래. 여러분 태어날 때 기저귀 누가 사놨어요? 젖꼭지 누가 사다 놨어요? 버기는 누가 사다 놨어요? 여러분이 샀어요, 안 샀어요? 엄마가 다 사주잖아. 나중에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지. 엄마가 이런 거 사다 놨네. 나이 들어서 지가 애 켜보면 그때 알아. 나도 이때 엄마가 해줬나 보다. 그러면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엄마한테 나 기저귀 채워줘도 고맙다고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이게 없다니까. 다 해주는데 고마운지도 몰라. 야, 딸이 시집을 가잖아요. 딸이 시집 갈 때 별걸 다 해다 줍니다. 돈도 없으면 빚져가면서라도 해준다니까. 그러면 딸이 시집 가면서 고맙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맙다고 엄마 업고 다녀야 돼. 근데 고맙다고 해, 안 해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엄마 누구네 집에 가니까 이것도 있더만.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명절에 올 때도 뭘 들고 가야 되나 목록 적어 갖고 안 가고 갖고 와. 엄마 집에 가면서 뭘 들고 올지 이게 다 생각하고 간다니까. 애들 싸가지 없어. 이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그래. 감사라는 게 없다니까. 노아 할아버지도 그래요. 노아 할아버지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때 친척도 죽고 형제도 죽고 다 죽고 선배 죽고 후배 죽고 친구 죽고 다 죽고 노아하고 8식구밖에 안 남았어요. 45인승 버스 타고 가다가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44명 다 죽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기가 막히게 살아났다고 집이라도 팔아 바치고 싶을걸.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노아가 감사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살아남으면 감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감사할 만하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감사했다는 말이 한 번 안 나옵니다. 난 이게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사람은 원래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버지 이름이 데라거든요. 그 데라라는 아버지가 거기서 잘 살았다고. 근데 어느 날 데라의 마음속에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시가 있으셨는지 가나안하고 우르는요 엄청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르가 이쪽이면 가나안은 이쪽이고 이렇게 길이 있다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가나안에 가려고 출발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레와 그의 손자 롯 다 데리고서 가나안까지 간다고 움직여 가다가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 가보니까 살만하거든. 아이고 다리도 아픈데 여기서 그냥 살자. 그래가지고서 가나안까지 안 가고 하란에 머물러 살아요,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제 데라가 말 안 듣고 거기서 지 맘대로 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그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잘 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거기서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징그럽게 고생하고 삽니다. 말이 통하기도 하나 문화가 맞기도 하나 식생활이 맞기도 하나 고생하다가 있는 거 다 팔아먹어가지고서 더 이상 가나안에 못 살게 됩니다. 흉년이 넘어 들어가지고 못 살고서 어디로 다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으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거기도 돈 좀 벌고 살 줄 알았는데 아이고 거기서 또 망했어요. 망한 놈이 또 망해가지고 완전 그지가 돼가지고서요 이제 팔아먹을 것도 없게 생겼어. 팔아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누구를 판다고 내놨어요. 자기 부인 사라를 판다고 내놨다고. 여러분 아직 안 팔리셨잖아. 여러분의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인 줄 알면 돼. 어? 여러분들이 남편 팔아먹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마누라 판다고 내놨다니까. 근데 사라가요 비싼 값에 팔렸어요. 생각보다 너무 비싼 값에 팔려가지고 소와 양과 노비와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나서 애굽 왕이 그걸 사간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막 협박을 하셔가지고 애굽 왕이 사라 다시 풀어주잖아요. 사라 다시 풀어줬으면, 사라를 돌려받았으면 돈을 다시 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물건이 돌아왔으니까 반환해줘야 되잖아. 물건이 반품 들어왔으니까 돈도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돈은 안 돌려줍니다. 그냥 먹고 떨어져. 그래가지고서 사라는 다시 도망오고 이 물건을,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래도 가나안에서 버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를 잘 해주셨는지 그의 집을 지키는, 집 지킨 사람만 318명이 나온다고. 그리 남자가 318명이면 부인들이 일부 다처제 시대 2-3명씩 있고 애들도 있으면요 몇천 명이 모이는 큰 불악을 이루며 사는 엄청난 영웅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야지.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따라 나와가지고 서울 생활한다고 객지장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도 사게 되고 차도 사게 되고 옷도 폼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앉아있잖아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잖아. 그러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감사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난 그게 참 이상해.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잘 살게 됐으면 감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감사할 것 같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아브라함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감사 못합니다. 이삭도 그래. 이삭이요 그 거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잘 살 뻔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홀랑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살지를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또 이제 마누라 팔아갖고 뭐 해보려고 이제 내려간다고.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거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거기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여기는 돌짝밭이라 이게 농사도 안 되고 여기 양도 못 치는데 하나님 나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랄에 살아. 그랬더니 이삭이 그리고 그랄에 살잖아요. 그랄에 살았더니 그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다고.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으로 돌아온 거야. 내가 5억을 투자했는데 500억이 돼서 들어왔다니까. 그럼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여러분 같으면 감사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그 정도 되면 감사헌금 한다, 이런 사람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삭이 감사했다는 말이 한 번이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이삭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작. 참 묘한 일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아무리 읽어봐도 감사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의 세월이 흘러 1000년 동안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데도 감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감사하고 솔로몬이 감사하고 여호사밧이 감사하고 히스기야가 감사하고 구약의 역사는 끝납니다. 구약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리키지 않아요. 구약은 우리들에게 딱 2가지 단어를 가리킵니다. 그게 믿음과 순종이에요. 구약은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는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예요. 믿음이 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라고.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처럼 이 감사라는 단어는 나누기 정도 해당되는 아주 어려운 과목이라 하나님이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감사를 안 가리키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믿음, 순종, 믿음, 순종.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나 믿어? 예. 그럼 나 따라와봐. 예. 이게 구약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 믿어? 예. 너 그럼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들 수 있어? 아, 예,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나 강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야, 노아가 미친놈처럼 나무 잘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배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믿음 순종, 믿음 순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나 믿어? 예. 너 그럼 한번 나 따라와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졸졸 따라다는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나 믿어? 예. 너 그럼 그 아래 그냥 살아. 아, 근데 여기 살면 망하게. 그래도 막 거기 살아. 예. 그리고 살아가는 게 이삭 얘기예요. 구약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믿음 순종, 믿음 순종, 믿음 순종 이것만 얘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감사를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출발이 안 되는 게 감사예요.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냐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저 뒷부분에 예수님 말씀도 아니고 서신의 감사라고 나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들 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그럼 감사하다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감사해요, 안 해요? 9명의 문둥이는 유대인 문둥이고 1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감사하다고 안 해. 1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하라고 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감사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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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감사라고 배운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감사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감사드리러 갔잖아. 그러면 놈이 감사하는 거 봤으면 내가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양심 있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감사는요, 남이 하는 걸 봤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고쳐진 거예요? 저 사람 몸이 고쳐진 거예요? 내 몸이 고쳐졌잖아.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내게 기적이 일어나도 감사가 안 됩니다. 그게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1명의 사마리아 문둥이에게 물으십니다. 9은 어디 갔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 나머지 9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잖아. 여러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배운 게 아닙니다. 근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라고 그래. 자, 여러분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명령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감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감사할 제목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라고 그러실까? 아닙니다.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삶 주변에 감사거리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먹을 것 있는데 냉장고 어디 열어봐 거기 있어. 자, 그럼 엄마가 먹을 것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지. 만들지도 않고 냉장고에 있어 찾아 먹어.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감사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근데 그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보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흔히 감사하다고 그럴 때 감사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감사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땡큐라는 말은 고맙다 그 말이야. 내가 너한테 고맙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어지면 감사가 나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안 믿어져 감사가 안 돼. 왜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 양반들이 인정이 안 되나 보네.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아니라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너 믿음 있니? 시작.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믿음이 없다니까. 감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보물책 해봤잖아. 나도 소풍 가도 보물 찾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아무리 뒤져도 이거 보물 아직 선생님이 안 숨기셨나? 그리고 나중에 보물 찾은 놈들 나오라 그러면 다 나간다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 거야.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거기 팽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못도 있고 압정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6개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찾는다니까. 끝까지 압정 하나가 안 나와. 이거 안 그린 거 아니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 딸려는 와가지고 한 번에 보면 금방 찾는다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자, 오늘 감사 제목 있겠어요, 없겠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몸속에 감사의 제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근데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얘기냐? 따라해 보세요.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자. 시작! 문장이 조금 길기는 해요. 그래도 잘 따라해봐. 또박또박 배에 힘 좀 주고 목소리 크게 내서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자. 시작!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일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눈 떴잖아. 눈 뜨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야지. 눈 뜬 다음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안 해요? 눈 잘 뜨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날 찾아와가지고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수술하러 간대.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디가 아파가지고 서울대학병원까지 수술하러 가냐 그랬더니 눈꺼풀 수술하러 간대. 아니 그 정도 생겼으면 되죠. 눈을 왜 까뒤집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는 그게 아니래. 이뻐지려고 성형외과 가도 수술하는 건 쌍꺼풀 수술이고 자기는 눈꺼풀 수술이래. 아 눈꺼풀하고 쌍꺼풀하고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요, 눈꺼풀 수술은요 자기가 왜 눈꺼풀 수술을 왜 하는데 그랬더니요, 이게 눈꺼풀이 안 떨어진다네. 이게 저녁에 잠을 자려면 눈꺼풀이 툭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눈꺼풀이 안 떨어진대. 아니 그게 왜 안 떨어지냐?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도 툭 떨어지고 텔레비 보다가도 툭 떨어지고 이게 너무 많이 툭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게 왜 안 떨어지냐? 그랬더니요, 이 신경이 죽었대요. 눈꺼풀을 깜짝깜짝하게 하는 신경이 죽어가지고서 이게 안 내려온다네. 아니 그럼 저녁에 잘 때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요, 수건 덮고 잔대. 먼지 떨어지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이걸 째가지고서 여기다 금을 넣는다네. 얇은 금 하나를 넣으면요, 힘을 주면요 금무게로 툭 떨어진대요. 아 그러냐? 수술 한번 해갖고 와라. 그리고 가가지고서요 서울대병원에도 여기다 금을 넣어갖고 왔어. 야, 이게 금을 눈이 이만해졌어. 이제 이만해져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눈은 잘 떨어지냐? 잘 떨어진대.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그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 그랬더니요, 용을 쓰면 올라간다네. 힘을 주면 올라간대요. 눈꺼풀 올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랴. 그럼 막 힘을 주고 올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더니요, 살이 쪽쪽 빠져. 살이 쪽쪽 빠진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눈꺼풀 올리기가 너무 힘들대. 그렇다고요, 쪽쪽 빠지더니요, 6개월 지났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눈꺼풀 올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이 금 빼야 쓰겄대. 아니 그럼 금 빼면 어떻게 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요, 한 6개월 껌쩍껌쩍 돼가지고 신경이 살아났을 수도 있대. 그렇다고 이거 금 빼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서요 병원에 가가지고 금 뺀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꺼풀 빼가 금을 빼고 왔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눈꺼풀 잘 때려오냐고 그랬더니요, 반밖에 안 떨어진대. 그래서 걸렸대. 그럼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수건 덮고 잔대. 어젯밤에 수건 덮고 주무신 분들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 여러분 눈꺼풀이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움직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 진짜 믿음 없다. 시작. 믿음이 있으면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꺼풀 쫙 움직이게 해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근데 이걸 내가 자동으로 하는 줄 안다니까. 애들이 저절로 태어난 줄 아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눈꺼풀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눈꺼풀이 하루에 수십만 번씩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게 너무 감사해. 저는요, 일어나면 심장을 만져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뛰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심장 뛰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안 해요? 이거 덜어 만져봐요, 안 만져봐요?
이게 자동으로 뛰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심장이 더러 멈출까봐 더러 만져봐. 그리고 기도도 한다니까 잘 뛰게 해달라고. 엔진이 잘 돌아야 되는데, 우리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왜 6학년짜리가 쓰러졌대냐?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 가라고. 우리 큰 병원 가서 다 검사를 해다가요,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최종 판결이 뭐냐면요, 심장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움직여가지고 피를 돌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 피가 100이면 나오는 피가 100이래야 되거든. 근데 얘는 들어가는 피가 100이면 나오는 피는 30밖에 안 나온대요. 움직여지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대, 현대의학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대요. 심장을 바꿔야 된대. 근데 누가 심장을 줘? 그리고 심장도 사이즈가 다 다르다네요. 뚱뚱한데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뚱뚱한데도 힘 잘 쓰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요, 엔진 자체가 에쿠스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체가 커도 괜찮아. 근데 이 모닝 엔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모닝 엔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살이 찌잖아요. 그럼 팍팍팍 이러고 다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닝에다가 에쿠스 본체를 얹어놔서 그런 거야. 그게 심장이요, 사람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다고. 근데 우리 조카는 6학년짜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뭔 심장이 크겠어. 이게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두재.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있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 경상도 어디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다 기증을 했다네. 콩팥도 기증하고 간도 기증하고 다 눈도 기증하고 심장도 다 기증한 사람인데, 그 사람 심장 학회에 등록된 사람이 너무 많다네요. 심장 이식 수술 받고 싶어가지고 전국에. 근데 앞순에 있는 사람들 심장 사이즈가 얘랑 안 맞는데, 근데 우리 조카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심장 이식 수술 받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한 보름쯤 지나니까 애가 살아났어. 그러더니 그동안 못 먹었다가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먹더라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애가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정기 검사를 받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심장은 적은데 너무 살이 쪘다고, 이 심장 박동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 이걸 저기 크게 한다고 약을 바꿔 먹었는데, 약 바꿔 먹고 그 다음날 피토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분당에 묻혔다고. 우리 조카가 학교 운동장에 쓰러져 가지고 묻히는 데까지 들어간 돈이 몇 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 자동으로 뛴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니까. 하나님 이걸 여러분 뛰게 해주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면 한번 해봐. 그래도 이거 감사해요, 안 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자. 시작! 심장 뛴 것 때문에 그동안 감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양반들이 말도 못하네. 이제 뭐가 없어서?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권사라고 집사라고 폼적에 앉아있는 믿음은 진짜 없다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 진짜 믿음 없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감사 제목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싶어 미친다니까.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 감사해요,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해. 어느 날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맹장이라고 째자고 그러더라고. 자기네 병원은 조그만 애도 칼로 푹 찢어야 된대. 싫으면 큰 병원 가도 구멍 3개 뚫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배 아파 죽었는데 언제 큰 병원까지 가. 그냥 째라고 그랬지. 그래서 칼로 푹 째가지고요, 수술 다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더만. 안 일어나죠. 배 한 10cm 칼을 찢어 놓으니까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 배 근육이 아무 이상 없다 그 말이야. 이게 나왔든 들어갔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아무 이상이 없어도 일어나지는 거라고.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싸우는 영화 보면 칼로 푹 찌르면 벌떡 일어나 또 싸우잖아요. 그거 다 뻥이요. 그냥 찌르면 못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벌떡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배 근육이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 세포 하나하나를 잘 만져주고 계시는 거라고.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도 잘 일어나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하네. 그냥 뭐가 없어서?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믿음 좀 가져봐. 시작. 믿음이 이렇게 없어.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난 다음에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화장실 갔잖아.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가래떡 같은 거 잘 뽑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양반들 감상은 많이 해야 돼. 그거 안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야, 저는 언제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내 지나가는 화장실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야.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남, 우리
고향에 충남 서천군 비인면 찔찔이야. 거기 우리 아버지 고향이지 나는 거기 안 살았어요. 근데 명절이 돼가지고 그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옛날 화장실은 푸대식 화장실도 아니야. 이게 가마떼기 축 쳐져 있다고. 가마떼기 걷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묻혀 있어요? 항아리가 묻혀 있다고. 옛날에 항아리 묻어놓고 거기도 똥 싸고 살았어. 그런 적 있는 사람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봐. 얌전히 저거 앉아있지만 옛날에 그러고 우리가 똥 싸고 살았다고. 그 항아리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똥 싸고 있다가 졸으면 돼요, 안 돼요? 졸았다가 뒤로 까지는 날에는 똥통이 푹 떨어져 버려. 그게 이게 안 된다고. 그러고 화장실을 쓰다가 내가 충남 예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가요 푸대식 화장실 있잖아요. 이렇게 퍼가지고서 딴 데다 배추밭에 뿌리던 거 그 푸대식 화장실 있었다고. 그거는 뻥 떨어질 때도 그거 괜찮아. 그냥 다 막혀 있어도 괜찮은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꼭 화장실을 가고도 밤에만 가고 싶어. 낮에는 가고 싶지 않다가. 근데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그게 요즘처럼 환한 빛이 아니라고. 옛날에 빨간 거 조그마한 거 거기다 붙여놓는다고. 그리고 빨간 불빛 아래에서 똥 싸고 앉으시려고 그러면요 그 귀신 생각이 나. 이게 밑에서 손이 쑥 올라와가지고 빨간 주머니 열어줄까 파란 주머니 열어줄까 물어봐가지고 내가 잘못 맞추면 쑥 잡아 뺀다고 그러잖아. 아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가. 끝까지 참는다니까. 참고 참다가 못 참으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엄마를 데리고 가야 돼. 많이 해보셨네. 엄마를 데리고 보초로 세우는 다음에 거기서 똥 싸고 앉아있어야 돼. 그러다가 엄마가 도중에 가버리는 수가 덜어 있어.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돼. 엄마 하고 불러봐야 된다니까. 엄마가 나 여기 있다. 그럼 거기 계속 앉아있어. 근데 엄마 하고 불렀는데 소식이 없어. 그럼 막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고 똥 싸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서울에 전화가 왔더니 서울은 땡기는 게 있더만. 76년인데 탁 땡기면 샥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건 귀신 손 올라올 때도 없고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놈은 겨울에 얼어버려. 이 통이 겨울에 얼으면 땡겨도 안 내려온다고. 그럼 거기다 물 던지고 그랬다니까. 아 그러고 살다가 집을 탁 때려보시고 요즘 여러분이 쓰시는 좌변기 있잖아. 그거를 탁 집에다 갖다 놨는데요. 야 너무 감사한 거야. 내 지나가는 화장실의 역사가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대왕도 이런 데 못 앉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목사님도 이런 데 못 앉아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좋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감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양반들이 언제 감사하라고 감사 한 번도 안 하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보인다니까.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경험되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경험을 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생기는 거고, 그게 내가 잘나서 사는 거고 남들도 다 그러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손을 꼭 붙잡고 믿음 생길 때도 되지 않았니? 시작. 믿음이 좀 있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야, 저는요 재작년에 추석에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부흥회를 갔었어요. 말레이시아 그 사라왁 부족에 거기 가서 세례식하고 부흥회하고 이제 뭐 그러는 건데, 세례가 거기는 침례거든. 침례인데 물이 똥물이야, 똥물. 이런 생물이야. 이런 생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해야 되는데 이게 1cm 속이 안 보입니다. 물 속 1cm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 그냥 믿음으로 풍 뛰어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목사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 거기다 세례 받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이미 들어가 앉아 있어. 그럼 나도 냄새가 얼마나 나나 몰라. 악취가 그냥 난다니까.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나는 괜찮아. 세례 받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푹 하고다 빼야 되거든. 그러면 그냥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세례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행들은 다 돌아가고 나하고 목사님 두 분만 같이 인도네시아 밀림 지역을 들어갔어요. 거기도 부흥회하고 또 세례식하고 그러느라고 이 인도네시아 밀림 지역의 적도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 비행장도 없어가지고 경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서 거기 탁 내리면 흑인들이 머리 껍질껍질한 사람들이요 막 달려든다고. 그 사람들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선교사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1시간 반을 가는데요, 배가 이만해요. 이거 2배만 하겠다. 이 2배만한 큰 배가, 그게 통나무 배 있잖아요. 나무 잘라가지고 뉘어가지고 반 옆으로 잘라버린 거야. 반을 옆으로 잘라서 속을 파냈어.
그리고 하나로 된 배입니다. 통나무 배. 이 통나무 배를 1시간 반을 타고 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강을 따라가다 보면 악어도 만나고 나무도 만나고 그거 잘 피해가지고서 1시간 반쯤 가면은요,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그거 안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식인종 마을이거든. 식인종 마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들어가. 하필 그런 데를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식인종 마을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부족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잡아먹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서로 안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이제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이제 뱃소리가 통통통통 나잖아요. 그러면 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여자들이 다 밖으로 나갑니다. 여자들이 집으로 가. 왜 그러냐면 옷 입으러 가. 다 벗고 있다가 이제 손님이 오시니까 옷 입으러 가는 건데, 옷이 다 티셔츠 하나밖에 안 입어. 다 까만색입니다. 원래는 그게 흰색이었던 것 같아. 원래는 노란색이고. 근데 하도 안 빠르니까 옷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까만색 됐어. 그런 옷 입고 거기 있다고 지저분하지 얼굴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배를 딱 내렸는데, 야,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내 앞에 내리신 목사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기가 쫙 달라붙는 거야.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축구공 보셨어요? 축구공은 바닥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공중에 축구공이 떠 있어. 아니, 웬 공이 공중에 떠 있냐? 그리고 가보니까 그게 모기떼야, 모기떼. 모기떼가 그러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확 달려들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들어 물어. 야, 말라리아 모기잖아 그게. 그래도 그냥 가기 한 달 전부터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모기가 붙었나?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요, 발끝부터 머리가 모기가 다 달라붙어 있어. 근데 그 40도 되는 더위에 긴팔 입고 장갑 끼고 있어야 돼. 맨살이 조금만 나오면 모기가 와서 물어버리니까. 근데 흑인들은 안 물더만. 그게 모기가 흑인들하고는 친한가 봐. 그렇게 안 물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사람들 사는 데가 땅에서 1m 위에 집을 짓잖아요. 더우니까 1m 위에 집을 짓는데 1m 밑에 돼지하고 소하고 개하고 살잖아요. 야, 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요, 우리나라 닭은 새벽에 운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 그놈의 닭은 24시간 울더만. 이 밑에서 24시간 닭이 울어대니까요, 개가 짖지, 돼지 꿀꿀거리지, 환장은 나니까. 그러다가요, 돼지가 시끄러우면요, 사람 사는 집 위로 올라와 버려. 그럼 돼지가 올라오면 애가 돼지를 껴안고 그냥 자. 아우, 정신없어 하나도. 그런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있을 때는 모기들이 막 오다가 흑인들이 한 50명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요, 모기가 싹 나가버려. 그러고도 예배를 다 지났는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한테, 나는 그렇게 세계 많이 다녀봤지만 화장실 없는 마을은 처음 봤다고.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데나 가서 싸면 된대.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고 나갔어. 그냥 1분도 안 돼서 쳐들어봤어요. 그러더니 화장실 못 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궁뎅이 까는 순간 모기 30마리가 달렸는다네. 그래가지고서요,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화장실에 가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모기 안 물리고 싶으면 강물로 뛰어들면 된대. 그냥 강물에 풍 뛰어들면 거기는 위로는 모기가 있어도 밑으로는 모기가 없으니까 그럼 뛰어들면 된다고. 그럼 다 같이 똥 싸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다 강물 앞에 가가지고 오줌 홀랑 먹고 그리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깊이가요 요만큼까지 옵니다, 물이. 거기를 뛰어들어가서 이게요, 이런 색이라 밑에 1cm 속이 안 보여. 거기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악어가 돌아 나와. 악어가 와가지고 사람을 묵니다.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되는데 꼭 두세 사람이 같이 가야 악어가 사람 소리 나면 안 온다네. 근데 혼자 가서 물려가지고서 여자들이 또 혼자 자주 간다네. 그 마을 사람들 사망 1순위가 악어한테 물려 죽는 거야. 여자들이 40 넘긴 여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미리 죽어. 그리고 악어한테 물려주고 멧돼지한테 받쳐주고 그러고 죽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똥을 싸러 가는 거야. 그래서 풍 뛰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똥을 싼다고 서 있는데요, 옆으로 보니까요, 똥이 둥둥 떠다녀. 거기서 어떻게 있어? 또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나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어떻게 똥 싸야 되냐고 그랬더니요, 그냥 비가 하루에 1시간씩 쏟아져 내리니까 1시간 비가 쏟아질 때는 모기가 안 움직이니까 그때 뻘개 벗고 가서 싸면 된대. 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분당구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데 살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어. 하나님 여러분 서울에, 분당에, 한국에 던져놓으셨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좋은 동네 사는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안 해요? 저는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투덜대는 것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런 동네 가서 살아봐야 돼. 그런 동네 가서 살다 보면요, 아이고, 여자들이요, 17, 18이면 시집갑니다. 25이면 벌써 애가 5-6명씩 있어. 걔네들 데리고 살다가 40 중반에 거의 죽습니다.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 그 여자들 사망 3순위가 뭔 줄 아세요? 남편한테 맞아 죽어. 남자들이요, 정글 칼을 들고 다닙니다. 칼을 갖고 다니다가 안 들면 그냥 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여자가요, 이렇게 쭉쭉 뛰고 다리가 없어서 와. 그래서 왜 그러냐, 남편이 다리 잘랐대. 그런 동네 무식한 사람들이요, 지금도 내 키보다 더 큰 키 활을 갖고 다니면서 멧돼지를 쏴서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살고 여기 와 앉을 때는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감사의 제목이 그만큼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눈을 떠도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 자,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세수했지요? 세수할 때 감사해요, 안 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요, 두 개가 부딪히면 한쪽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릇이든 뭐든 간에 두 개가 부딪히면, 자동차가 부딪히든 탱크가 부딪히면 한쪽이 부서지게 돼 있어. 근데요, 지금껏 살면서 50년, 60년, 70년을 손바닥을 지금 비비고 살아도 기스 한 번 안 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 손바닥 세수하다가 기스 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가 잘못해서 벽에 부딪혀서는 기스 나도 손바닥끼리는 기스가 안 난다니까.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오. 그 다음에 강도를 하나님이 정확히 맞춰 놓으셨다니까. 얼굴 강도하고 손 강도가 너무 정확해. 만약에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손은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세게 누르면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수십 년 세수를 해도 얼굴이 찌그러지는 적이 없어. 여러분, 세수하다가 얼굴 찌그러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안 찌그러지게 해 놓으신 거 감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이만하면 믿음 좀 가져봐라. 시작.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불꽃교에 나와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요, 그 기도원에 원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죄인들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나신 거예요.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라고. 아우, 나 그 기도원 2번 가기 싫지 않을까. 그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옛날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방석도 못 깔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많은 놈들이 예수님 죽여놓고 자부동 깔고 앉아있느냐고, 그 당장 치워버리라고. 야, 그런 시대에 비해서 이게 30년 후에 태어난 바람에 여기 앉아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전용재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이거 만들어 놨잖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요, 안 해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수한 다음에 찍어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찍어 바를 때 감사해요, 안 해요? 이 양반들이 언제 감사하라고 감사 한 번도 안 하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특별한 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자. 시작. 저는요, 축농증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추신경이 죽어있대요.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근데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오물장 청소하고 똥도 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 애들이 막 마스크 쓰고 가서 막 구역질하고 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 그냥 형식상 마스크 하나 쓰고 가면 아무 냄새도 안 나니까 그냥 마음대로 풀 수 있다고. 냄새 안 나도 괜찮더라고. 군대에서는요, 사과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꺼내는 순간 다 달려들어서 쪼개가기 때문에 내 먹을 게 없다고. 근데 나는 괜찮아. 사과 하나 들고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돼.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여기가 식당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냄새가 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냄새 좀 맡게 해주세요. 나도 냄새 좀 맡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세수한 다음에 로션을 바르는데 스킨 냄새가 쫙 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화장품 냄새 맡으면서 감사해요, 안 해요? 정말 믿음 없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이제 그러지 마라. 시작.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냄새가 저도 자동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추신경을 살려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보여.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왜 시험 드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안 열렸으면 차라리 몰라.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하루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야,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가지고 눈을 떠도 감사하지, 심장이 뛰어도 감사하지, 일어나도 감사하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마다 감사하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 나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돈 많지 않지만 10,000원씩 하나님께 드릴게. 내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10,000원씩 매일마다 감사하다고 감사금 드릴 거라고. 매일마다 10,000원씩 일주일에 얼마예요? 70,000원. 커요 죽어요? 내 수준의 큰 돈이요. 70,000원씩을 감사금 하려고 내 등골 휜다니까.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70,000원씩 1년에 365만원 헌금할 거니까 하나님 그런 줄 아시고 내 주머니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서요,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10,000원씩 매일마다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년 했는데요, 어느 날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이제 70,000원을 일주일에 70,000원을 꺼내가지고 헌금봉투에 넣는데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애들도 키워주시지, 교회도 키워주시지, 유치원도 키워주시지, 나도 키워주시지, 다 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즐거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 너무 많은데 이거밖에 못 드리고 살았네요. 그래서 그날부터 20,000원으로 올렸어. 매일마다 20,000원씩. 일주일에 얼마예요? 140,000원. 엄청 큰 돈이요. 살 떨리는 돈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고마우니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20,000원씩, 일주일에 140,000원씩을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을 쭉 드리고 살았는데 한 3년 전인가 140,000원을 꺼내가지고서 봉투에 넣는데요,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것밖에 못 드리지? 그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서 매일마다 내가 30,000원씩 드릴게. 그래서 30,000원으로 올렸어. 일주일에 얼마예요? 21만원. 커요 죽어요? 등골 휘는 돈이요. 이거 얼마나 힘든 돈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그냥 매주마다 21만원씩 요즘에도 드리고 살아. 근데요, 참 묘한 일은 감사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사 때 목사 초기에 돈도 없고 10,000원짜리 하나 드릴 힘이 없었어. 그때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찬송을 시작한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매일마다 찬송하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그냥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잖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다 찬송하며 사는 거야. 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시작.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자. 시작. 근데 제가 이 불꽃교회 와서 놀란 일인데, 참 얼굴들이요, 제가 보면 이렇게 이쁜 사람 많이 모아놓기 쉽지 않아. 옆 사람 여기 앉아있다는 거 감사해요, 안 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시작.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어디를 쳐다보라고? 눈을 쳐다봐. 눈 감으면 가짜예요.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할 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더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감사하면 하나님이 막 이만큼씩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따라해 보세요. 상황 따라 감사하지 말고 말씀 따라 감사하자. 시작.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순종이잖아. 그냥 감사하라. 예. 그리고 하는 거야.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거 없어. 너네 집 남편은 은퇴한 다음에 뭐도 한다 그러거든. 우리 남편은 은퇴하기만 기다리고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너네 집 애들은 시집장 가도 잘 가더만 우리 애들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 상황 쳐다보면 감사가 하나도 없다니까. 너네 집 아들은 회장도 잘하고 반장도 잘하더만 우리 아들은 맨날 찍어주다 말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김숙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교회 오실 때 참 어렵게 오셨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전세금을 빼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길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직 안 그랬지? 훌륭한 사람들이랑 사는 거야. 근데 전세금 빼갖고 도망가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서 우리 교회 앞에 사는 자기 친 여동생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여동생이 혼자 사는데 방 2칸 조그만하게 반지방에 살아. 그러니까 동생한테 얹혀가지고서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4식구가 사는 거예요. 동생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4명이 사는데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이분이요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이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당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색종이 태우는 돋보기를 가지고 책을 봐야 돼.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픽픽 쓰러집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혈압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씩 신장 투석하러 다녀요. 이게 야, 이 팔뚝이 내 팔뚝이 아니더만요. 그게 그러고 살아요. 돈도 징그럽게 없어. 그 집니다 완전히. 추석 명절에 교회에서 사과 박스 안 주면 사과 하나도 못 먹는 양반이야. 그 딸은요 불량 청소년이야. 그 딸이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선생님하고 싸워가지고서 선생님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지고 퇴학당했어. 감사할 거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웃기를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참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망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소망이 있고, 옛날에 미운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쁜 사람도 많대. 그리고 옛날에는 다 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셔서 천국집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 근데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서 헌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 몸이 튼튼하면 교회 와도 청소라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튼튼하지도 않고 내가 뭘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까 그러다가 아 목사님 나 성가대 한 번만 시켜달래. 자기가 찬양하고 싶대. 그래가지고서 성가대 하라고 그랬더니요 성가대를 하는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악보를 봐야 되는데 이 양반은 글씨가 안 보이니까 한 손으로 보고 돋보기로 이렇게 하고 있어. 성가대 딱 서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폼 난다니까 이러고서. 근데 내가 또 궁금한 거야. 돋보기라는 게 초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콩나물 대가리를 보나 가사를 보나 또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물어봤다니까 집사님 그거 콩나물 대가리 봐 아니면 이거 가사 봐 그랬더니요 콩나물 대가리만 본대. 그럼 가사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연습 끝나면 악보를 들고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외워갖고 온대. 가사를 딸딸 외워갖고 와가지고서 콩나물 대가리만 보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믿음 생활 참 잘해. 어느 날 수요일인데 수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수예배 안 오셨어. 어쩐 일이냐?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막 집에 내려가 봤더니요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때 상가 3층에 있었는데 1층 계단 맨 밑에 계단에 앉아 있는 거야. 이 양반이 예배를 드리러 안 오고.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랬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지럼증이 생겨서 픽 쓰러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1시간 내내 세면바닥에 천장에 궁뎅이 붙이고 앉아 있었어.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엄마 오늘 교회 안 오셨냐 그랬더니 분명히 옷 입었대. 교회 온다고. 근데 안 온 거요.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 봤더니요, 그 집에 반지하방에 문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요, 침대에 벌렁 누워가지고서 화장 이쁘게 하고서 울고 앉아서 울고 누워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화장하고서 가려고 그랬는데 빙 어지러가지고 침대를 푹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거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늘 웃어. 감사하대. 참 감사하대. 어느 날 나보고 목사님 나 기도 제목 하나 생겼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대. 자기 평생 소원이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는 거래. 아파트는 아무나 사나? 돈 있어야 아파트 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파트 살려고 그래요? 그냥 그런 믿음이 생겼대. 목사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심란해집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 아파트는 아무나 살아. 반지하방에 보증금 1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를 들어가냐고. 근데 그거로 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아파트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빈 아파트 있으면 하나 미달이라도 나게 하셔도 좀 어디다 좀 당첨이라도 시켜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이혼 수속이 다 된 거예요. 도망가 있던 남편이 이혼 수속이 돼가지고 모자 가정에 등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 임대 아파트 추첨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서울의 동쪽 끝이잖아요. 송파구니까. 근데 서울의 저 서쪽 끝에 발산구의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 가던 날 내가 또 신방 갔잖아요. 야 88도로 막히니까 1시간 20분 가더만. 1시간 20분 걸려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발산동 임대 아파트 갔더니요,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내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여기 와보니까 1시간 20분 온다. 집사님이 먼 데서 우리 교회 못 온다. 집사님이 오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알지만 이거 오다가 집사님 죽는다. 그러지 말고 요 앞에 있는 교회 가라. 이거 너무 멀어서 집사님 못 온다.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래. 그러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리 있대. 자기 죽어도 갈 거래. 야, 그래서 배웠다니까. 믿음은 없어도 의리라도 있어야 돼, 사람이. 저쪽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안 온 사람도 있을걸. 믿음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의리가 없는 것들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 의리 있냐? 시작.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그 집사님한테 배웠다니까.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니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어. 아니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요, 마을버스 한번 타고 지하철 3번 갈아타고 버스 한번 타고 1시간 40분 걸려도 교회로 온 거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아들, 딸 데리고 오는데요, 야, 그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언니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사는 언니인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약 먹어야 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우리 집사님이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 언니까지 돌보고 살아야 돼. 언니가 자기 집에서 귀찮으니까 동생 집에 가서 살아, 얘.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동생이 잘 봐주니까 정신없는 언니 데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고 살던 언니인데, 동생 우리 김 집사님이 겨울인데 눈 많이 온 날인데 저녁에 저녁같이 먹고서 집에 간다고 갔는데 집에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길에서 쓰러지셔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끝났다고. 그래서 정사 다 장례 다 치렀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동생 어디 갔냐. 아니 나랑 같이 묻었거든. 근데 나랑 같이 장례 치러놓고서 내 동생 어디 갔냐고 물어보러 왔어.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동생 천국 갔다고. 그랬더니 천국 어떻게 하면 가는 거냐. 우리 교회 더 하러 오시던 분이거든. 천국 어떻게 하면 가느냐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라고. 그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럼 동생 만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동생 만나러 가야 쓰겠다고 그러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와. 어느 날 자기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셋이서 예배를 드리더니 그 언니가 나한테 왔더라니까. 옛날에 교회 와보면 자기 동생이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쓸쓸하대. 그렇다고 우리 딸 둘 저기 앉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사님 빠진 자리에 조카 둘이 와서 앉게 된 거야. 성가대 참 잘해요. 그러고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아들도 교회를 나오고 딸도 교회 나오고 잘 다녔는데, 한 3년 전인가 내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이구영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김숙자라는 사람을 아시느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남편이래.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혼자 살았는데 이제 그동안 재혼해서 살던 여자랑 다시 갈라섰대요. 혼자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들, 딸이 이제 자기가 돌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 자기 부인한테 뭐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이 죄의 책감을 좀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씩 자기가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기 부인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요 매월 첫째 주가 되면 1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 그 우렁각시처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데 20개월을 돈을 100만 원씩 보내더라고. 그리고 돈을 다 보내고 나 올 초구나, 올 초에 그 남편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니까 그렇게 상황을 볼 때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살더니 언니가 예수 믿게 되고 조카들이 예수 믿게 되고 아들이 예수 믿고 딸이 예수 믿고 그 집 나갔던 남편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시니까 그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 그분은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언니가 교회 나와 앉아있고 조카들이 나와 있고 아버지 믿음이 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안 보이는 건지 믿음의 눈을 열어 매일마다 감사의 선물을 던져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